설교 제목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법을 왜 주셨는지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명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쓰셔가지고 줬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사람들이 너무나 어리석어가지고 모세는 산에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 중인데 그 사람들은 그 산 밑에서 금을 그냥 모아가지고 소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냥 절을 하고 그냥 춤추고 막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모세가 와서 보니까 아니 이 인간들이 우상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고 춤추고 막 그냥 난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근데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우리를 좀 보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죄가 딱 있으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여러분한테 잘 가르쳐 드릴까 생각하다가 지난번에 총회장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 폐암으로 기도원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이 법을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가르쳐줬다 그래요. 그래서 나도 오늘 깨닫고 가지고 와서 다른 말씀보다도 이 말씀을 좀 잘 가르쳐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말하셨어요. 그 다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 봐야 돼. 오늘 중요해. 나는 하나님은 너희를 애굽 땅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이것이 하나님 이름이에요. 우리가 그냥 보통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제 옛날 그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됐어요. 그 다음 너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너가 섬기지 말라 그러는 뜻이죠. 그래서 너희는 여러분은 너희는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너라고 이렇게 하시죠. 너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너가 섬기지 말고 너가 갖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곳에 만약에 다른 그냥 우상의 모양이 있으면 가져다가 버리라는 뜻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좀 나는 저랬는데 그러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우상을 섬긴 경험이 있으면 회개하세요. 왜? 하나님 내가 몰라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엄마 아빠가 그 무당을 좋아하셔가지고 따라간 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 막 회개를 명령하시는데 여기가 막 아파 여기가 너무 그냥 막 울고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회개를 한 적이 있어요. 누구 전화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저 말씀을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중에 저렇게 말씀을 이제 새겨가지고 이제 줬는데 안에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그 소로 만들어두고 절하고 뭐 그냥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들이나 그 다음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으로도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만들지 말라 그래서 어떤 모양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들에게 저거 뭐예요?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왜? 나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신대. 하나님이 질투하신대요. 질투 누가 합니까?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런데 다른 남자하고 함께 가고 보면은 막 시기가 나는 거하고 똑같아.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우상들을 만들어 두고 절하지 말고 또 그 다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죄를 하나님이 직접 갚는데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죄를 묻고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편하게 살기가 어려워요. 지금 잘 사는 것 같이 이제 보여도 결과는 어떻게 지옥에 빠지기 때문에 결과가 너무나 그냥 비참한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천대까지. 그러니까 대대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너는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말하지 말라. 야야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있어? 와보라 그래. 나 만나라고 그래 해봐. 이런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면 안 돼. 그래서 망령되게 말하지 말라. 나 하나님은 이름을 악하게 말하는 사람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내 하나님의 이름을 악하게 말하는 사람을 죄 있다고 이렇게 정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셨어요. 안식일, 우리는 주일날을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그때는 토요일이 안식일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조금 이제 바꿔가지고 편하게 주일날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셨으니까 여러분이 주일 예배는 꼭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어느 곳 가시든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꼭 주일을 지키시길 바라요. 그 다음 6일 동안은 열심히 6일 동안 월화수목금토 6일 동안은 열심히 네 모든 일을 행하고 그러나 그 다음 7째 날은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 날이기 때문에 너와 내 아들, 딸, 또 내 남자 종이든지 내 여자 종이든지 또 내 집에 동물들, 내 문 안에 있는 손님이라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와 같은 옛날에 우리나라도 주일날 쉬는 게 없었어. 그때는.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금요일까지도 쉬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주일날도 쉬는 게 없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했어요. 정말. 그 전에는 공장이 없으니까 일이 없어서 못해가지고 너무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공장이 들어오고 생기고
하고 막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 이렇게 이 하나님이 주일날을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토요일날도 일을 열심히 하고 어떤 회사는 토요일날은 일을 반만 하고 이제 퇴원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또 이제 4일 정도만 일 하겠다 하고 또 이제 그렇게 뉴스에서 보니까 그래요. 근데 지금 닷새 쉬는 것도 너무 그냥 편하게 우리가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냥 쉬는데 그냥 하지 말고 주일날은 꼭 교회 가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기적도 경험할 수가 있고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모두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문제야. 지금 기도드리고 조금 후에는 믿지를 못하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지 못하는 복받지를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여기 내 남자 종이든지 여자 종이든지 또 내 짐승이든지 문 안에 들어온 손님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시키지도 말라 그런 것 같아요. 아마 10일 그 다음 이것은 6일 동안에 나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만들고 7일 때에 쉬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7일 때는 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몸도 약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돈 벌려고 그냥 열심히 해서 그냥 쉬는 날도 없이 일만 하던 중에 하나님도 만나지 못해, 교회도 오지를 못해, 결국은 죽고 어떻게 귀신이 됐잖아. 너무나 그냥 불쌍하고 비참한 일을 우리가 영의 세상에 눈을 뜨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때문에 나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날을 복되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 그날 주일날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우리도 마음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변하는 거죠. 때문에 주일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주일 예배는 빠지지 마세요. 아멘. 네. 예. 그 다음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람에게 주신 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한테 어떤 법을 주셨는지 한번 봐요. 여러분들은 이제 부모님이 거의 다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이거는 이 법에서는 이제 해방을 갖게 됐어요. 해방이 됐어요. 그러나 혹시 부모가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 너의 부모를 존경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오래 살게 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 사람 죽인 사람은 없죠? 살인하지 마라 그랬어요. 살인하지 마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마라. 이거는 우리 사람들에게 주는 법이에요. 간음하지 마라. 그 다음 도둑질도 하지 마라. 도둑질도 하지 마라. 그 다음 여러분 이웃에 이제 혹시라도 이렇게 소송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거짓으로 증거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TV로 보면 그 재판집에 이렇게 보면 그 문제를 가지고 그 검사든지
판사든지 또 변호사 이와 같은 사람들이 법집에서 손을 들고 맹세를 하더라고요. 거짓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정치하는 사람이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말을 분명하고 정직하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함께 온 이 사람을 위해서 변론하기 좋게 말을 이 사람 편을 들어서 좋은 말을 줘야 되는데 법에 가니까는 만약에 거짓으로 증거했으면 그 사람이 그 후에 책임이 크거든요. 그러니까는 나는 이거는 못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그 사람 속에 거짓말로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 정도로 법이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어떻게 보면 담대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정직한 것 같기도 하고 그와 같이 자기 편을 나쁘게 이렇게 말하지 못하니까 나는 이거는 못하겠다 이러고서는 말만 했어요. 그래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짓말은 하지 맙시다. 네.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웃의 다른 사람의 부인, 그 남편, 그의 남자 종, 또 여자 종을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결혼했잖아. 내 남편이 그냥 엉터리로 살아도 그냥 참고 살든지 아니면 그냥 이혼을 하든지 그러면 돼요. 그런데 내 옆에 잘 사는 사람의 부인을 그 집에 종들을 욕심내서 그냥 땡겨오고 몰래 그냥 간음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적어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가 이와 같은 행동이 없으면 마음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죄를 범하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이 없어. 평안이 없어. 그래가지고 항상 불안하고 그렇죠. 그 다음 그 옆에 집의 여자종 그 소 그 사람의 낙이 여러 가지 그 옆에 사람의 가진 것을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그것이 갖고 싶으면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면 돼. 이거 그냥 다른 사람 거 그냥 욕심하고 그냥 막 가지고 오고 막 이래 하지 마십시다. 요즘은 그 시골에서 아니 농사를 그냥 열심히 해서 이제 열매 걷어가지고 길에다가 쫙 깔아서 이제 말리는데 그거를 그냥 훔쳐가니 어떻게 그 집은 1년 동안 일을 열심히 해서 그 열매를 만들어서 이제 쫙 깔아놓고 이제 말리는 중인데 그거를 내 것 같이 생각하고 그냥 훔쳐가면 어떡하냐고. 그 밭에 농사한 사람들은 뭘 먹고 살고 1년 동안. 아이 나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내 이웃의 그 재산을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살면서 저것이 정말 욕심이 나면 돈을 벌어 사. 그러면 되지. 왜 다른 사람 거 그냥 욕심내가지고 그 사람 고생 열심히 한 거를 훔쳐가지고 그 사람은 그냥 안 되죠. 그 다음 17절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내가 다시 이제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가 죄가 뭔지
뭐 악이 뭔지 몰라. 죄는 나를 이렇게 해롭게 만드는 것이 죄고, 악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이 악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그와 같이 이제 배웠어요. 때문에 나를 이렇게 손해를 주는 것은 죄, 내가 스스로 죄를 범하는 건데, 거기 적어주는 해줄래요? 시편 1편. 시편 1편 1절. 1절만요? 아니 1절만이 아니라 거기 하여간 찾아나. 이거를, 이 하나님 말씀이 없었으면 나는 지금까지도 계속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아마 살았을 거예요. 여기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않고, 그 다음 오직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법을 밤낮으로 생각하고 읽고 묵상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데, 나는 저 말씀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우리가 교회마다 목사님들 설교를 이거를 많이 사용하시고, 또 유명한 찬양도 있고 그래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나와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금요일날, 이제 예전에는 우리 교회가 금요일날 밤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가 구정이 가까웠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한복을 입고 또 두루마기도 입고 이제 교회를 온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한테 예의를 바르게 한다는 뜻으로 그와 같이 한복을 많이 입고 다녔어요. 교회도 가면은 많았어, 여자들이 특히. 그랬는데 내 남편이 도박을 좀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 남편이 돈이 없으면 나한테 와가지고 돈을 달래는 거야. 다른 집에 가서 빌려가지고 오라는 거야, 나한테. 그러면 내가 거절하다가 시달려가지고 그냥 술 마시고 와가지고 또 돈 달라고 그러니까 거절 안돼 그러다가 돈을 빌려서 이제 주고 이제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죠. 그런데 그날 예배 드리기 전에 막 기도를 막 열심히 막 그냥 막 부르짖고 막 기도를 하는데, 저 1절 해놔봐. 1절. 이 말씀이 나한테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도 그냥 보통 때 그냥 보고 맞아,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 꾀를 따라가면 안 되지, 죄 사람의 길에 함께하면 안 되지, 교만한 사람 자리에 함께 앉으면 안 되지, 이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 말씀이 내 속으로 막 들어오니까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된 거야. 내가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어? 남편이 도박하고 돈 빌려오라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악한 사람의 꾀를, 생각을 따라가는 거야. 내가 그날 깨달았다니까. 내가 정말 바보야. 그 도박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이지. 그런데 그 사람의 생각을 내가 따라간 거예요.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는데, 다른 사람과 욕심내는 사람이 누구야? 죄를 범하는 거지. 도박하는 사람들은 나도 죽고 너도 죽어야 돼. 그러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절대 끝이 나질 않아. 왜? 돈이 여기 바닥에 이렇게 돈이 있으니까 그거를 그냥 따서 갖고 싶어가지고 도박을 할 때 그냥 열심히 밤새 하잖아. 그 일을 내가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복이 없는 남편을 따라갔구나. 남편이 복이 있었으면
착하게 살았을 텐데, 근데 남편이 복이 없으니까 그냥 악한 꾀를 그냥 간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의 사람의 길에, 여러분 혹시 주변에 친구들이 담배 펴, 술 마셔, 막 도박합시다 막 이럴 때는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그것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한 일이에요. 악한 행동이고,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셔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교만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시시하게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그와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 함께 가지 마시고, 그 다음 2절, 오직 우리가 할 일은 뭔가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을 밤낮으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법을 따라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 주에는 더 하나님, 내가 오늘 전도사가 된 목적, 그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즐거워하고 그 법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네,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씩 다시 해주세요. 그러면 그거 읽고 오늘 말씀을 끝이게. 아니, 아까 십계명 출애굽 20장 됐어. 1절부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보시고, 나는 죄가 있나 없나.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폐암병 사람이 총회장 목사님을 만나러 왔는데,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여기서 잡힌 말씀이 있냐 없냐, 그리고 가서 거기 교회 안에 혼자 가서 2시간 부르짖고 기도하고 오시오. 그래서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그 사람이 이제 2시간 동안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목사님이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이 그냥 바로 도망간 거예요. 귀신을 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죄가 있을 때는 귀신을 쫓아도 귀신이 붙잡고 떠나지를 않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 7, 8, 9, 10번 중에서 어떤 게 내가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나 이제 살펴보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목사님은 손 들어봐 그랬는데, 나는 여러분이 부끄러워할까봐 손 들어는 못하고, 나도 내 남편의 일에 대해서 말씀 드릴 때 부끄러움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냥 거의 하지 않는데, 오늘 그냥 또 나왔네요. 고백을 하게 됐네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여러분도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데리고 나와서 해방을 준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그 다음, 너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들, 이건 뭐 새 종류들이겠죠. 아래로 땅에 있는 것들, 이거는 짐승, 땅에 다니는 것, 또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들, 아무 모양이든지 만들지 말고, 물 속에는 물고기들이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나도 전에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은행 나무 있는 절이 어디지? 어디냐?
제일 큰 은행 나무 있는 절에 가가지고 학교 선생님들하고 함께 가가지고 절하고 한 경험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회개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것들 우상을 만들어두고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하나님은 너와 하나님은 질투를 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옛날에 부모님이든지 할머니 할아버지든지 제사에 절 했습니까? 그러면 회개하세요. 그런 일도 모두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러면 깨끗하게 예수님 피를 통해서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죄를 갚아주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하니까 우리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을 보면 함께 하지 말고 그냥 떨어지세요. 그냥 그 사람한테 야야 하나님 미워하면 저와 같이 벌 줘 너. 듣지도 못해. 그 다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 없어도 괜찮습니까? 꼭 회개하세요. 저기 내 동생들이 이렇게 부모님한테 절하고 제사 드린 적이 있는데 너도 회개하라. 회개해라. 또 그 다음 너는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악하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영되게 부르는 사람은 죄 없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가 있다 이 뜻입니다. 잘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 안식일 주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주일날은 다른 사람들 친구들하고 함께 여행 다니고 하지 말고 꼭 예배를 먼저 드린 후에 시간이 남으면 뭐 구경 다니는 것도 괜찮고 여러 가지 자유롭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꼭 예배는 빠지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6일 동안은 열심히 너희의 모든 일을 행하고 그러나 7일 때는 너희의 하나님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너와 내 아들, 딸, 또 그 다음 내 남자종, 여자종이든지 또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뭐 개, 고양이 뭐 여러 가지 소, 돼지든지 여러분 문 안에 들어온 손님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는 6일 동안에 나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그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만들고 하나님이 7일 때 쉬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때문에 나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복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게 되고 그 다음 생명이 길게 된다는 거예요. 복도 주신다고. 또 이제는 살인하지 마라. 다른 사람 죽이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요즘은 그냥 무조건 칼을 가지고 그냥 찌르고 막 그래. 세상이 아주 나쁘게 변해요. 그 다음 간음하지 말라. 간음한 경험이 있나요? 하지 마세요. 회개하세요. 그 다음 도적질하지 말라. 훔쳐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욕심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 그 집에 종들 욕심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 그 집에 옆에 집에 동물 또 옆에 집에 재산 욕심내지 마세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이 그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이와 같이 우리 스스로 보고 죄가 드러나면 회개하시라는 뜻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그냥 막 야단하려고 주신 게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나도 그냥 스스로 하나님이 그 시편 1편 말씀을 주시고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기 위한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됐어요.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 말씀에 하나, 둘, 세 개, 네 개 내가 잘못 있구나 생각하면 혼자 계실 때 회개하시고 눈물로 회개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아, 이 아들딸이 내 뜻을 깨달았구나 또 내 뜻을 알고 회개를 했구나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펑펑송 오늘은 정말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는데 여러분 집에서 잘 생각하고 잘못한 거 생각나면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래서 회개하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원에 가서 은혜 크게 받고 오십시다. 아멘.